오늘 말씀은 왕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되어지고 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이 인물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섬겼고 또 어떻게 그들이 왕의 오심을 준비하며 살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리아라고 하는 정혼한 한 여인, 약혼한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의 전통에 의하면 이 남녀가 결혼하기 이전에 반드시 1년간 정혼하고 약혼하고 서로가 이 정결한 삶을 살다가 결혼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릴 적에 제가 어릴 때도 보면은 요즘은 그렇게 약혼하는 그런 문화가 좀 없지만 예전에 저희 이제 아버님 때나 이렇게 우리 지사님들 그 연배 정도 됐을 때 보면은 항상 약혼을 먼저 하고 약혼식을 하고 1년간 이렇게 좀 기다렸다가 또 이제 정혼을 하게 되죠.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지금 이 마리아는 지금 이 정혼한 상태예요. 약혼한 상태예요. 이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에 준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약혼한 여인이 다른 남자와 아니면 다른 아내와 다른 여인과 이렇게 만남을 갖는다든지 또 아이를 갖는다든지 했을 때는 특히 이제 여자의 경우는 엄청난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돌에 맞아 죽는다든지 특별히 그 죽임을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들이 치욕을 입힌 그 여인, 그 딸을 죽이는 경우까지 있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 그 중동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은 이 그 가족 중에 그 어린 딸이 이 집안에서 맺어준 남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정혼을 했다든지 아니면 정혼한 여인이 다른 남자와 이렇게 사귀다가 애를 임신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지금도 돌에 맞아서 죽는 그런 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지금 마리아가 그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아이를 가져서는 안 될 상황, 그 정혼한 여인이 자신을 내려놓고 목적을 위해서 쓰임을 받았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마리아가 성경에서 복된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 게 복된 사람이 아니에요. 때로는 이런 위기 가운데, 위기의 순간 가운데, 절망의 순간 가운데 오늘 우리가 놓여 있을지라도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일에 오늘 우리가 쓰임받을 때 오늘 우리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된 여인이고 그런 가정이 복된 가정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구별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별된 사람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내가 신앙생활을 내가 깨끗하게 했고 내가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내가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았다. 이것이 구별된 삶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중에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법 없어도 살아갈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흠이 없고 정말 정결한 이 신부와 같이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예배하고 저녁에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흠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경건의 훈련이지 경건이 아니에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삶의 현장에서 이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내가 주님을 위해 쓰임을 받고 있느냐, 이것이 경건입니다. 이것이 구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의 조건에 있든지 간에, 환경에 있든지 간에, 또 내 육신이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든지, 강건함이 있든지, 내 생활에 부유함이 있든지, 가난함이 있든지, 그것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말할 때, 과연 이 마리아와 같이 나는 굴레입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경건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어느 때 드러나느냐? 성품은 어느 때 드러나느냐? 평범할 때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위기가 없고 평온하고 부요하고 평탄할 때는 나의 신앙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어느 때 드러납니까? 위급할 때, 갑작스러운 일이 생길 때 그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딸들이나 또 며느리들이나 또 아드님들이나 아니면 또 중요한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 사람이 내가 부유하고 평안할 때는 그 사람의 됨됨이를 잘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물질이 넉넉할 때는 언제든지 사람이 나한테 존대를 해주고 평안하게 해주죠. 내가 권력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나를 찾게 되죠. 그러나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가 아닌가는 어느 때 구별이 됩니까? 내가 어려울 때. 그렇죠. 그때도 나를 찾는 사람인가? 나를 만나는 사람인가? 나에게 무엇인가를 공급받을 수 없을 때 그 사람이 여전히 나를 만나고 나의 멘토가 되어지고 교제하는 사람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 이때 진실한 사람인가 아닌가가 판가름 나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성품이 좋은가? 오늘 우리의 신앙이 좋은가? 오늘 우리의 믿음이 좋은가는 어느 때 판가름 납니까? 오늘 우리가 부유할 때 판가름 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넉넉할 때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긴장감이 있을 때,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놓여 있을 때 믿음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밝은 태양 가운데에서는 별이 빛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누구는지 별인 것 같아요. 그러나 어둠이 밀려오고 안개가 밀려오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적막함이 밀려왔을 때에 빛나는 별은 확실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좋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문제예요. 내가 물질에 인해서 갈등이 느껴질 때, 내 삶의 어떤 우선순위를 놓고 갈등이 느껴졌을 때에 내가 신앙생활하다가 삶의 우선순위가 세상의 것인가 하나님의 것인가에 대한 갈등이 생길 때에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는가? 내가 그동안 아침을 깨우며 기도하고 내가 저녁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신앙,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훈련되어졌고 또 훈련되었던 그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이것이 바로 믿음을 결정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왕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이 원하신 대로 쓰임을 받는 사람이 바로 왕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오실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그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오늘 우리 재림의 주님을 오늘 우리가 준비하고 그분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주님에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삶을 고백하고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마리아처럼 위기의 순간이 있고 어려움의 순간이 있지만 경건은 그 순간에 오늘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그때 나는 굴레입니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쓰시는 합당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며 나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을 위해 오늘 우리가 쓰임을 받는 사람입니다. 둘째로 왕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을 제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구별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으로 생각하냐면은 내가 어떤 것을 소유하고 가진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좀 많이 가진 것이 믿음이라고 여길 때가 있어요. 내가 조금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갖고
또 치유할 수 있는 은사를 가지고 있고 내가 또 남을 도울 수 있는 어떤 넉넉함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믿음의 분량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여러분 교회가 부유해서 건물이 커지고 사람이 많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교회가 큰 믿음을 가진 교회라고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교회에 다니는 성도가 거룩한 성도이고 구별된 성도이고 큰 믿음을 가진 성도라고 자부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님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노회나 총회나 또 교회 모임을 가면 우리 전도사님처럼 작은 교회에 전도사면 어때요? 당당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냥 쪼그라들 때가 있지 않겠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이 앞에 있으면 그냥 뭔가 좀 나는 부족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을 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믿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어떤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어떤 것이냐? 사람을 세우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건물을 갖고 있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있고 아무리 많은 활동을 하는 교회라고 하더라도 그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아니라고 한다면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아니라고 한다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런 큰 교회에 몸담고 집사요 권사요 장로라 할지라도 내가 실제적으로 내 그 직분을 다 떼어놓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내가 힘쓰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삶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시간에 에베소서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첫 번째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땅의 교회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다. 광야의 교회와 가나안의 교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 띄워놓고 이 가나안 교회의 특징 중에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오순절을 반드시 지키라.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 칠칠절을 통해서 여름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갖고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열매가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결국 믿음은 결국 무엇을 소유했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신앙생활은 바로 내가 지금 말로 사람을 살리는 세우는 흔적이 있느냐? 여러분 내가 1년을 2년을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행동으로 사람을 세우는 흔적이 내 안에 묻어나고 있습니까? 주님은 지금 그거 갖고 오라는 거예요. 오순절을 반드시 지키고 칠순절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지금 내가 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말로 내 가족에게 또는 내 이웃에게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모습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 나의 행동으로 사람을 세운 흔적이 묻어나 있습니까? 여러분 1년 동안 오늘 우리 교회가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곳에 몸담고 있으면서 나의 행동으로 한 사람을 생명을 인도하고 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노력한 흔적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가? 이것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둘째로 왕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은 자신을 제한하고 절제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첫째로 자신을 절제해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 둘째로 이 왕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은 자신을 절제하고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을 절제해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로는 자신을 절제하고 포기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놓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6월절에 그 피발림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첫 것이 되었고 오늘 우리가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는 이 세례를 통해서 내가 점점 자기를 부인하고 또 내려놓는 성숙한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얼마든지 도덕적인 기준과 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 마리아를 판단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법과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그 잣대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성경책을 많이 읽었느냐,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느냐, 내가 얼마나 찬양을 많이 했느냐, 이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제한하고 포기할 수 있는 삶을 지금 살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얼마큼 무엇을 읽었고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것을 보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런 내가 믿음을 갖고 있고 정결함을 갖고 있고 구별함을 갖고 있고 내가 그런 삶을 갖고 있지만은 이 모든 것 다 양보하고 포기하고 한 사람을 세울 수 있도록 내가 헌신할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이 요셉은 바로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애를 바쳐서 자기와 상관없는 그리스도를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직업과 삶의 모든 자원을 바쳐서 그의 삶 전체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이 요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한 영혼을 오늘 우리가 바라볼 때 그 영혼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돌보는 것,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를 절제하고 도덕적 기준과 판단을 통해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나의 믿음과 다른 삶을 보이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좀 제한하고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성숙한 믿음이에요. 번제에서 레위기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소의 믿음이 있고 염소의 믿음이 있고 양의 믿음이 있고 비둘기의 믿음이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번제를 통해서 염소를 드릴 때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그 뿔을 제거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아무리 귀한 것도 들이받고 거친 성품으로는 하나님이 쓰시는 제물이 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호와의 제물, 이 예물에는 반드시 길들여진 가축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법적 기준이 아니에요. 나의 정결함이 아닙니다. 나의 의로움으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어떤 절제하고 있느냐, 내가 어떤 것을 포기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가진 거 있지만 내가 정결한 거 있지만 내가 남에게 정말 드러낼 정도로 아름다운 고귀의 신앙 그 모습이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거 드러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이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 한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이 왕의 준비하심은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정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정의로운 게 아니에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인가? 마태복음 1장 19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다. 여기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짜딕이라고 하는 이 언어입니다. 여기서 이 짜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단순히 내가 어떤 정의로운 삶, 내가 어떤 법과 질서를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가? 단순히 정의로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지만 정의로운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법과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믿음의 성도에 비해서 여러분 얼마나 정의로운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단순히 정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대면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은 사람,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 모세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의로운지라. 모세가 의롭다 그랬어요. 모세가 정의롭습니까? 그렇지 않은 모습이 곳곳에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를 의로운 자라고 말하고 있냐? 그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왜 마리아가, 왜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얼마나 정의롭기에, 마리아가 얼마나 정의롭기에 그를 의로운 여인이고 청결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지금 소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마나 의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나의 도덕적 기준과 판단으로 의롭다고 여기며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혹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 이웃들을 볼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죄하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이 교회는 믿음의 교회가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이 사람이 믿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행동할 수 없어. 오늘 우리는 이렇게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대면하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소통하고 계십니까? 의로움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면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그런 대면이 아니에요. 예배의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지금 깊은 교제가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말 하잖아요. 기도의 줄을 놓쳤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의 줄을 잡고 계십니까? 아침에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저녁에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줄 잡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그 시간이 그냥 막 지금 몸부림치는 그런 시간이 되고 계십니까? 이와 같죠.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릴 때 그냥 이 시간에 대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은 교제가 오늘 우리에게 있느냐? 이런 깊은 교제가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왕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왕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정말 이 사람들이 보인 믿음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주님이 원하신 대로 쓰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내가 여러 가지 그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믿음이 드러나는 것처럼 그러한 선택한 일을 해야 할 때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처럼 나는 주님의 둘레입니다. 주님이 쓰시기에 합한 그런 종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 둘째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을 제한하고 절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주님을 위해서 한 생명을 위해서 이 요셉이 자기의 전 생애를 드렸던 것처럼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한 사람, 그 이웃, 그 가정에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그 생명 때문에 나를 제한하고 나를 절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요셉과 같은 사람이고 마리아 같은 사람이고 왕을 위하여 준비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내가 좀 의롭지만, 내가 경건하지만, 내가 이 사람보다는 내가 좀 낫다고 여기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한 것 같은 사람, 연약한 것 같은 사람, 부족한 것 같은 사람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이것이 바로 주님 오시는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단순히 정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가 부정직하고 불의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단순히 내가 정의롭다고 해서 내가 정직하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없으면 기도의 줄을 잡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과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깊은 만남과 교제가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 말씀 놓고 한 5분 정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할 때까지 기도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이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그 나귀 새끼를 놓아줬던 그 주인처럼 여러분 놓아줄 수 있습니까? 이 마리아처럼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나의 몸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고 요셉처럼 드리는 그런 삶을 결단하고 계십니까? 믿음은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합니다. 둘째로 나의 말과 성품을 가지고 여러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좀 말을 제한하고 절제하고 내가 의롭고 선하지만 부족한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섬기는 말을 하고 섬기는 모습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삶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정의로운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이거 오늘 결단하는 시간